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어떤 용어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이 고슴도치는 빽빽한 가시를 갖고 있잖아요. 빽빽한 가시. 이 가시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 방어책 수단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서 같은 동족끼리 함께 이렇게 뭉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매서운 추위가 엄습할 때 여러 마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이 가시가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이 고슴도치를 연구해 보면 바늘이 없는 그 부분, 머리 부분만 바늘이 없잖아요. 이 부분만 서로 머리를 맞댄대요. 맞대가지고 이렇게 수면을 취하고 그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이제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이게 이제 인간 관계로 접목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적당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고슴도치 딜레마가 적용되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영적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면 절대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장 좋은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이 마귀 사탄은 그 틈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성,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 혼자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복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혹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좀 뭔가 거리가 느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감동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입성하십니다. 이때의 절기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 가운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환영을 해요. 근데 그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저분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이 헬라인 유대교 종교, 이 헬라인 유대교 개종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딱 가요. 왜 이 헬라인 유대교 종교자들은 왜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빌립이 원래 헬라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라는 게 헬라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12장 23절. 자,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소수의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까지 보게 되냐면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퍼지는 그 사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사람의 헬라인으로 보지 않고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시작점으로 봤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힙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이 유럽에 가라고 말씀하신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딱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 통해서 그곳에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시작점,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이렇게 그 기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귀신 들린 돼지바위를 고쳐줬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주님께서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감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멈추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수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수 가정도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가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평만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나 혼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가족 전체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이제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음으로 같은 가문이 또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웃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개인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개인이.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맡겼던 죄의 문제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핍박도 겸허히 받아요. 핍박도. 근데 이걸 이겨내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가족에게 가요. 그래서 가족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족의 복을 받으면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가문을 복을 받게 만들어요.
그 가문이 복을 받으면은 어디까지 연장되냐면 민족이 복을 받아요. 민족이 복을 받아 어디까지 연결되게 되냐면 열방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수탈을 당했답니다. 이건 뭐 숟가락, 녹그릇 이게 숨기지 않으면 막 뺏어간다는 거죠. 이 추수 때만 되면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일제감경기를 지나서 6.25 사변을 통해서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광복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2위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역사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여 년에 그걸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를 보내가지고 너 순교자의 피가 되라. 그래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이 편만하게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헬라인, 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된 그들을 보면서 장차 이방인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는 그런 첫걸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럽에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화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같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지금 더 편만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굴 통해서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유럽에 편만하게 전하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단체라든가 여러분과 관계된 거래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므로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녘에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곧 해가 뜨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점점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어서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예수님은 이 헬라인 이방인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자, 첫 번째, 이 제자들은 뭐냐?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알의 밀화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의 조상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의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냐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속량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나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 우리 인간의 조상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에 처해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끝나요. 그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책 오래전에 나오는데 그 가시고기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 가시고기라는 이 책에 보면 아빠 가시고기는 이 엄마 가시고기가 알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빠 가시고기는 엄마가 난 그 알 옆에 거기서 계속 지킵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지느러미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항상 새끼들 곁에 있어요. 새끼들 곁에. 그러다 보니까 아빠 가시고기는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이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새끼들이 이 아빠 가시고기 그 먹고 이제 다 흩어져요. 이게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가시고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가시고기 역할을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족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가뭄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희생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감춰주는 것처럼 당신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감춰져가지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들은요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지고 찢어지고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분이 예수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즘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잖아요. 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예수님으로 또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해요. 영적으로. 제가 이제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 이제 뭐 날마다 못하지만 그래도 운동하고 조금씩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힘줄이 좀 뭔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 아이에게 아빠 이렇게 봐라, 알통을 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만져보면서 이게 무슨 알통이냐. 흐물흐물하다. 근데 이제 조금씩 알통이 생겨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알통이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마귀 사탄은 방학도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줘가지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희생의 미랄에 되어가지고 썩어지고 깨지고 찢어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잎이 나오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인데 우리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사람들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돌짝각 같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말씀의 씨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먹어버려요. 믿음이 별로 없는 이 돌짝각 같은 무슨 밭이 돌짝밭, 네, 돌짝. 말씀은 좀 이렇게 이 은혜가 되는데 오래 뿌리를 못 내려요. 왜냐 그 밑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시덤굴에 뿌려진 씨앗. 분명히 말씀은 믿어지는데 세상 염려, 근심, 물질에 우리 미혹돼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좋은 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행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해요. 나만 예수 믿다가 끝나요. 그냥 우리 대에서 끝나요. 우리 대에서.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근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덮여서 썩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커져요. 열매가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미라로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십시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라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3, 4대, 우리 주님께서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를 믿는 자녀들,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데리고 산으로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좀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대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분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때가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워요. 매 맞는 거 괜찮아요. 찢기는 거 괜찮아요. 왜? 우리가 살을 수 있으니까. 가시감 딱 박혀가지고 피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분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서 주님도 3번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아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데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리셨습니다. 이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의됐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두려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누가 지금 생명의 주관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멸할 수 있고, 누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누가 지옥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건강지키려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아주 보약을 먹습니다.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 말씀을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는 병들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비록 빌어먹지만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딱 죽었을 때 장사됨에,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딱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포커스를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딱 주님이 맞추십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이 땅에 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현재 다섯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 세상에는 모세는 율법을,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말씀도 믿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 형제들도 그렇지 않는다 알아요. 자기 형제들도 말씀도 믿지 않고 선지자들도 믿지 않는 알아요. 그래서 계속 부탁해요.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들에게 보내면 저들 회개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이 딱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은 이 땅에서만 존재해요. 이 땅에서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육체가 원하는 것, 쾌락, 안일함, 불신앙의 소유자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의 끝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 이들의 끝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 톱에 켜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오늘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죽기를 구차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고난받는 것을 구차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가문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영적 가문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절대로 될 수 없다. 자, 그럼 비교를 가르쳐 줄게. 영적 가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세워진다. 따라해볼까요? 영적 가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세워진다.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영적 가문을 세우겠어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가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음 위에 새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우리 영적으로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은 12장 26절로 가봅니다. 자,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면 누구나가 나를 환영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든지 환영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세술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에 공을 들입니다. 인간들에게 잘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네가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잠언 3장 3절 4절에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잠언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이 내 목에 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주의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만 잘 믿은 것 뿐이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나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김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간 날 때마다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에 우리는 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와 여배를 받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가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부터 기중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기중의 여김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빌도록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단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는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 그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도 귀한 여김 받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대 취급 받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대 취급 받는 거, 우리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자 감동시켜가지고 사랑받게 만드십니다. 은혜 받게 만들고 기중영임 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힘내자고 부흥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 부흥 이렇게 한번 해줘. 시험 예수. 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을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중이 여김 받길 원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 붕 이렇게 해보는 거 연습하면 예수, 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 어이구야, 충청교회 성도들이, 어이구,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멘. 너희들 내가 귀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하게 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세 번 해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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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새겨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다짐 위에, 이 다짐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무거운 무더위로 인해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람들 위해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구인들 위해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